반갑습니다. 드릴 말씀이 없네. 너무 반가워서 드릴 말씀이 없어요. 자, 이 시간 우리 사도신경 고백함으로 아침 함께 은혜 받겠습니다. 사도신경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번 제43차 성령의 나타남 집회를 이곳 산골에서 개최하게 하시고 세우신 귀한 종도를 통하여 시간 은혜를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어젯밤에 전 목사님을 통한 귀한 말씀은 우리의 심령을 깨우고 또 잠자던 영혼을 깨우는 폭발적인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시간 계속될 때마다 우리가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받게 하시고 정말 이 시대에 하나님의 소명을 이룰 수 있는 귀한 종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나라가 한치 앞을 예측할 수 없는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주여, 저희들의 기도와 탄식에도 주여 어떻게 해야 될지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이 시간에도 간절한 마음으로 주 앞에 엎드려 싸우니 주여, 저희들의 탄식하는 기도 응답하여 주셔서 속히 우리나라가 안정을 되찾게 하시고 그리하여 더욱 번영하는 대한민국, 세계 속의 대한민국으로 우뚝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연약한 종이 섰습니다.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사모하는 심령의 말씀의 은혜를 100배 1000배로 채워 주시옵소서. 밖에는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이 밖에 내리는 여름비 성령의 단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마다 주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 성령의 역사와 임재를 경험하는 복된 시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여호수아 2장이 되겠습니다. 여호수아 2장 1절로 7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 2장 1절로 7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으로 가만히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기별하여 가로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탐지하러 왔느니라.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알지 못하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에게 미치리라 하였으나 다 같이요. 그 사람들은 요단길로 나루터까지 따라갔고 그 따르는 자들이 나가자 곧 성문을 닫았더라. 아멘. 그동안 여러분들을 보고 싶었는데
또 이렇게 만나게 돼서 너무나 반갑습니다. 박수 치라고도 안 했는데 박수를 치네. 또 이런 일은 또 처음이네. 정말 오랜만에 상주 왔습니다. 작년에 이곳에서 큰 은혜를 받았는데 그때는 세상이 어지러울 때고 뭐 지금도 어렵지만 4월 10일 이후 그나마 좀 마음이 편할까 했는데 이곳에서 우리를 또 은혜 받도록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이번 3박 4일 동안 이곳 성주의 이 집회가 용광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어제 여러 차례 설교 들었지만 정광호 목사님의 성령의 나타남 고린도전서 2장 1절로 4절까지 정말 감동적으로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제가 느꼈던 것은 뭐냐? 설교라고 다 설교가 아니더라. 어떻게 아시고 또 손원배 교수님이 이야, 제목이 뭐죠? 여러분 이번에 시험 부분 다 100점 맞겠네. 야, 그것은 설교가 아니다. 그런데 설교가 뭔가 하는 걸 어저께 전광호 목사님이 보여주셨습니다. 저도 뭐 간간히 설교하면서 강의하면서 지내왔지만 저에게 설교란 뭐냐? 전광호 목사님처럼 말씀에 대해서 깊이 깨닫고 단순히 이것이 지식적인 전달이 아니고 자기의 어떤 단순한 간증 이런 그런 이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본질, 내 쪽이 아니라 인간 쪽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그분이 뭐라고 하시는가, 그것을 정확하게 관통해서 그것을 강단에서 선포하는 것이 설교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 교회도 많고 목사도 많고 전도자도 선교사도 많이 있지만 한국에만 그래요? 전 세계에. 그러나 여러분 어제 전 목사님께서 강조하셨던 설교 말씀을 깊이 분석해 보면 설교는 전 목사님이 그렇게 힘주어서 선포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면전에서 그분을 통해서 직접 받은 그 계시의 말씀을 가감없이 사람의 감정이나 기분을 맞추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본질 그대로 선포하는 것이 설교다. 손원배 교수님도 그걸 처음에는 잘 모르셨다고 그러잖아요. 어저께 자수해서 광명 찾으셨대요. 그런데 그 책이 나오자마자 지금 장안의 화제가 됐어요. 그런데 보니까 성산에 오신 분들만 잘 모르시는 것 같아. 여러분, 그것은 설교가 아니다. 이것은 폭탄과도 같은 말씀인데 이것은 한국 교회가 회개해야 될 부분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설교의 모델이 뭐냐? 정광훈 목사님의 설교 스타일로 한국 교회 목회자들이 돌아가야 된다. 성경의 의미를 모르고 성경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고 강단에서 썰을 푸는 것은 손원배 교수님의 말씀을 따르면 그것은 설교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결국은 이 모양 이 꼴이 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말씀으로 선포되지 않을 때 그곳에서는 절대 생명의 부활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은혜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래서 항상 정신을 바짝 차리고 강단에 올라와서 코미디 드라마를 하고 연극을 하고 뭐 이런저런 얘기, 그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설교가 하나님 말씀을 말씀으로 선포하는 거지 강단에 와가지고 전설 따라 삼천리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교회는 언제부턴가 연예인들이 와서 뭐 영화 배우가 오고 별별 사람들이 와가지고 자꾸 자기 얘기를 하는데 들을 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어젯밤에 조 목사님 설교 들으시면서 여러분 감동이 와요, 안 와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도 마찬가지야. 이 말씀을 나에게 적용시키는, 우리가 은혜 받기로 왔으면 그 말씀을 깨닫고 붙들고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조 목사님이 그렇게 외치신 것처럼 당신이 받은 은혜를 우리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집중해서 항상 딴 생각하면 안 돼요. 어떤 분들은 막 영화 배우 왔대, 코미디 배우 왔대, 그러면 가서 그거 뭐라도 들으려고, 그거 들을 게 없다니까요. 그거 통해서 은혜 받았다고 하는 사람 내가 한 사람도 못 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신을 차려서 저는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정광훈 목사님의 설교는 기독교 2000년사에 없는 정말 놀라운, 어제도 저 목사님 성적표 봤습니다마는 잠을 못 잤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 주시니까 박사고 교수고 목사고 다 소용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한번 딱 은혜를 주기로 작정한 사람은 누구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전광훈 목사님은 이 시대의 애국자요, 지도자요, 선각자요, 선지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이걸 들어보지도 않은 사람들이 밖에 나가가지고 보면은 전 목사님에 대해서 설교 한 편 제대로 들어보지 않은 사람들이 콩나라 판나라 하는 거예요. 이건 정말 안타까운 일이에요. 어쨌든 여러분들이 참고하셔서 정말 이번 집회 용광로에 우리가 다 녹아져서 전 목사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성령의 충만함, 이걸 받고, 이거 아니면 우리가 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아침에도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읽은 말씀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과 나누려고 하는 것은 뭐냐? 라합, 본문에 등장하는 라합의 구원 일지예요. 우리가 아는 대로 라합은 직업 중에 제일 더러운 직업이었어요. 청소부, 뭐 운전사, 혹은 또 뭐 교수, 요즘 같으면 정치인들, 뭐 사업가, 별별 직업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직업은 절대로 선택해서는 안 되는 직업이에요. 성경에도 이걸 아주 명확하게 썼어요. 기생 라합이다. 여러분, 어떻게 태어나서 할 짓이 없어가지고 자신의 몸을 팔아가지고 먹고 산다. 여러분, 끔찍하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렇게 누구도 할 수는 없는, 해서는 안 되는 그 직업, 몸팔이로 자기의 생계를 유지하고 가족 생일까지 책임져야 되는 이 기생 라합에게 대이변이 일어난 거예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마태복음 1장 5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왔어. 자, 봅시다. 시작.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누색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야, 여기 1장 5절에 보면요, 성경의 족보에 올라가서는 안 될 두 사람이, 여자가 올라가 있어요. 라합하고 룻이에요. 지금 우리가 성경이 기록되어서 편한 시대에 사니까 그렇지, 당시로 보면은 인간이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은 사람 같지 않은 사람, 상처 많은 여인, 마태복음에 5사람이 올라가 있지만 5절에 2 여인이 올라갔어요.
그런데 오늘 그 중에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여호수아 2장 1절로 7절에 있는 말씀인데, 어떻게 그 기생 라합이 거룩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 지금 전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 경영 지금 설교하시잖아요. 이야, 이것도 기가 막힌 명설교예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 경영 진행 중에 지금 복음의 7대 연합을 하셨고, 지난 주일날 재림에 대해 했잖아요. 여러분, 저도 안 빼놓고 다 봐요. 왜 그런 줄 알아요? 나도 은혜 받아야 살아요. 교수고 박사고 다 소용없어요. 은혜 안 받으면 그건 상병신이야, 상병신. 에? 어쩌다가 보니까 이런저런 소리 듣고 그렇지 저 볼 것 없어요. 네? 우리 전 목사님 성적표 보고 여러분들 좋았어, 안 좋았어?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진짜. 그런데 그거 보다 보니까 나하고 비슷해. 그래서 내가 할 말이 없어요, 지금. 자, 그런데 오늘 여호수아 2장 1절로 7절에 나타난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어떻게 라합이라는 기생 이 한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됐는가? 어떻게 예수님의 그 성별된 족보에 들어가게 됐는가? 이건요, 세상의 경험이나 과학이나 학문 그 어떤 것으로도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여기에 비밀이 있는 거예요. 간단하게 세 가지로 말씀드릴 거예요. 자, 라합의 구원일지. 첫 번째는 뭐냐? 은혜의 원리라고 하는 거예요. 이 은혜의 원리는 세상에 많은 종교들이 있지만 기독교만 강조하는 신학이에요. 대부분의 종교는 뭘 가르치느냐? 열심히 해라, 공도 많이 드리고 백일 기도도 하고 목욕 재개도 하고 이런 거 저런 거 많이 해라. 그래서 자주 성가하고 자기 수양해서 특도를 해라. 그래서 도인이 되라, 불자가 되라는 거예요. 아비타불 관세음보살이 되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내 스스로 결심하고 내 목표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해서 이룬 것이 뭔가? 시간 낭비예요. 재산 탕진이에요. 우리가 그걸 매 순간 경험하며 사는 거예요. 그러나 어리석어서 그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가부좌다 이렇게 하고 앉아서 하늘로부터 계시가 임하면은 돌부처가 된다. 그러면은 여러분 여기에 오겠습니까? 그러면은 그렇지 않아도 한국 사람들은 산에다가 막 돌을 파고, 북한에 가면은 뭐 김일성 그런 이름을 파가지고 숭배사상으로 널려 있다는데 대한민국 삼천리 반도강산이 남아나겠어요? 그런데 그 수많은 종교 중에 기독교는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 누구도 믿지 말고 너 자신을 믿지 말아라. 너 자신을 믿어서 얻은 것이 뭐냐? 실망과 좌절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찬송가도 있잖아요. 낭패와 실망 당한 후에 예수께로 나옵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고 의지해서 이룰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 오직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능력이 아니고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자, 여러분 그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찬송 하나 부르겠어요. 주 예수여 은혜를. 자, 이 찬양 기가 막힙니다. 이 아침에
뜨거운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부르겠어요. 일어서서 부르겠습니다.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사 곧 충만케 하옵소서. 이 줄이고 목마른 나의 맘에 주 성령을 부으소서. 아멘. 주 예수여 충만
앉으세요. 라합에게 있어서 가장 큰 축복은 은혜의 구원이었습니다. 여러분, 직업이 기생이에요. 날마다 남의 남자 얼굴 보고 사는 사람이에요. 이놈을 보여야 되나 저 새끼를 봐야 되나. 어쩌다 실수했어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보통 심각한 게 아니에요. 이런 천하디 천한 상처 많은 기생라합, 이 여인이 예수님의 족보에 딱 등재가 됐다. 따라서 합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람들은 그럽니다. 기생라합을 보면은, 야, 네가 사람이냐? 할 짓 없어서 그런 일을 하느냐? 그러나 여러분, 라합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볼 수 있는 영적 지혜가 필요합니다. 기생라합이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족보에 올라갔다면 저와 여러분은 생명책에 올라갈 자격을 가졌어요? 안 가졌어요? 있다는 사람 한 사람이라도 손 들어봐. 그래도 특별한 은혜로 몇 사람이 손은 들기는 드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 사도 바울이 로마서 3장에서 말한 것처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우리는 라합을 보고 손가락질하며 야 네가 사람이냐 하지만 사실은 우리 자신을 보면 라합보다도 더한 사람이에요. 성경에 보면은 라합이 은혜를 배신했다, 뭐 사기를 쳐먹고 뭐 돈을 땡겨 먹었다, 그런 기록은 없는데 우리들의 지나온 삶을 보면 거짓말을 해도 한두 번 했어야지. 예? 돈을 떼어먹어도 한두 번 떼어먹었어야지. 이거 절대 밖으로 소문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 바로 나예요. 은혜 받을 때는 결심하면서 통곡하면서 울어도 못하네, 돈 얻어도 못 가네 찬양을 하면서도 우리의 삶 속에는 여전히 어둠의 굴레가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어요. 왜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남의 눈에 있는 들보를 보지 말라 말씀했느냐? 남의 눈에 있는 티를 보지 말라 말씀했느냐? 우리 자신들은 죄악투성이에요. 정말 이렇게 예쁘게 포장하고 사니까 그렇지, 이거 까발리면은요 하루도 살 수가 없어요. 이거 절대 밖으로 소문내면 안 되는 얘기예요. 창피해도 더럽게 창피한 얘기예요. 나보다 100배는 창피한 일이에요. 놀라운 게 뭐냐? 상처 많은 여자, 인간 취급 못 받아서 인격 모독을 당한 여자, 또 딸린 가족들이 있어서 우리가 여호수아 6장을 보면 가족들이 나오는데 가족들 생계 부양 때문에 젊은 여자가 자기 몸을 팔아서 기생으로 직업을 삼고 살아간다. 그런데 이런 여자가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를 받아서 생명책에 기록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받은 선물이 많을 거예요. 태어나서 돌잔치부터 생일, 또 나중에는 결혼, 은혼, 결혼, 뭐 이런 수많은 그런, 또 직장에서는 승진하고 또 입학하고 뭐 이런, 그때마다 여러분들 많은 선물과 상을 받았을 텐데
여러분, 선물 중에 가장 위대한 선물이 뭐냐? 내가 한 것 없이 주님으로부터 영원한 생명을 부여받은 것, 영원한 천국을 선물로 받은 것, 그 어떤 선물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첫 번째는 그래서 은혜의 원리예요.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100% 아니라 200% 구제받을 수 없는, 한마디로 말하면 쓰레기 같은 여자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여인을 마치 진흙 속에서 진주를 발견한 듯 라합을 인정하시고, 그래서 예수님의 족보에 그래도 제일 앞에 5명의 여자 가운데 첫 번째로 라합을 등재시켰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할 수 없는,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여기까지 올 수 없는 연약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어쨌든 이번에 이렇게 계속되는 집회를 통해서 강사 목사님들을 통해서 큰 은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조금 전에도 우리 윤 목사님과 사모님 반주로 찬양을 불렀잖아요. 은혜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절대로 여러분 이 은혜를 마음에 깊이 새기고 은혜 모르는 배은망덕한 그런 사람들, 그런 성도들 되지 않도록 힘쓰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예요. 본문에 보면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해라 명령을 받았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정복해라. 그런데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낯선 땅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지파 중에서 2사람을 딱 뽑아가지고 가나안 땅에 소위 스파이로 보냈어요. 정탐하러 보냈어요. 거기에는 사람이 얼마나 살며 또 사람들 남자 여자 신장은 얼마며 생활 수준은 어떠며 이런 여러 가지를 살피도록 하기 위해서 그쪽으로 정탐꾼 2사람을 딱 보냈어요. 잘 살피고 오거라 그랬는데 뜻밖의 일이 벌어졌어요. 정탐하라고 2사람을 보냈는데 오히려 이 2사람이 정탐을 당했어요. 그러면은 자 들어보세요. 일이 잘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이건 시험이 안 나온다고 또 대답을 안 하시네. 예? 엊그저께 청교도 신학원 졸업했는데 청교도 사학이 다 끝났다고 이제는 응답도 안 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할렐루야. 야, 보세요. 정탐하라고 2사람을 뽑아가지고 가나안 땅에 보냈는데, 여리고를 정복하라고 보냈는데 그들이 신분이 들통이 났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니, 그것까지 내가 답을 말씀해야 돼요? 그것도 이해가 안 돼요? 따라서 합시다. 모든 것은 끝났다. 종쳤다. 이야, 여기에서 놀라운 역사가 진행이 되는 거예요. 이게 뭐냐? 사람의 생각대로는 끝. 근데 하나님의 구원 역사, 이 비밀 속에서는 거기에 다시 뭐가 있느냐? 따라서 합시다. 신의 한 수가 있더라. 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아까도 제가 말씀했지만 정광훈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성령이 나타남 고린도전서 1장 2장 1절로 4절 그러면서 어저께 사도행전 1장 2장까지 쭉 설교를 하셨는데 이건 정말 명설교 중에 명설교예요. 그런데 이걸 들어보지도 않고 저기 가보니까 저기서는 KBS에서 떠들더라고. 또 저기 가보니까 또 저기는 SBS에서 떠들어. 저기는 어떤가 하고 갔더니 또 MBC에서 떠들어. 성경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사모함이나 또 말씀에 대한 어떤 열망이나 이런 거 없이
그저 귀를 닫고는 자꾸 남 얘기만 하는 거예요. 특별히 누가 그러느냐? 한국교회 목사들. 심각한 문제예요. 지금 자기가 구렁텅이에 빠져서 죽어가고 있다는 것을 감지 못하는, 마치 나 환자처럼 몸이 썩어가는데도 그걸 모르고 지금 나라가 백척간두에서 지금 북한으로 가느냐 안 가느냐인데 전혀 관심이 없어. 너는 왜 쳐라? 나는 다리 뻗고 잔다. 그러면은요, 만약에 그런 사태가 벌어지잖아요, 그 새끼들이 먼저 난리를 칠 거예요. 우리 살려라, 우리 살려라 그럴 거예요.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따라합시다. 원수를 사랑하라. 이게 뭐냐? 시험 중에 시험이야. 자, 그래도 어떻게 해요? 우리 친구들이고 우리 형제들이고 우리 대한민국 국민인데, 참 이러는 걸 보면 현실적으로 많은 고민이 되는 거예요.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 두 사람 정탐꾼을 뽑아서 여리고에 보내면서 여리고의 내부 정보를 좀 알아가지고 와라 그랬는데, 가가지고 첫날 밤에 들통이 나버렸어.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두 명의 정탐꾼이 신분이 들통이 나서 이제는 만약에 이것이 밝혀지면은 두 사람만 죽는 게 아니야. 이스라엘 전체, 하나님이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했던 가나안 땅 정복하는 것은 끝나는 거예요. 엄청난 프로젝트야 사실은.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어떠냐? 두 사람이 백주 대낮에 여리고성 가면, 여리고 사람들은 보통 성질이 까다로운 사람들 아니에요. 성질이 고약한 사람들이에요. 지금 만약에 여러분들이 성지 여행을 가서 여리고를 가면은 여리고성 남은 거 하나도 없어요. 다 무너져. 그때 무너진 거예요. 지금부터 3,500년 전에 무너진 터가 지금도 있어요. 그런데 그 터 잔해를 보면은 얼마나 웅장하게 몇 겹으로 이렇게 벽돌로 쌓았는지, 도대체 어떻게 이 성이 일곱 바퀴, 하루에 한 바퀴씩 일곱째 날 일곱 바퀴 돌아가지고 그 성이 자동적으로 무너졌느냐? 지금까지 답이 없어요. 하나님이 아셨기 때문에. 자, 그런데 그 완악한, 여기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두 사람이 정탐꾼이 간 것을 왕에게 알리니까 왕이 열받아가지고 바로 사람들을 보내서 정탐꾼을 찾도록 명령을 내렸는데, 그 왕의 신복들이 나합의 집에 가가지고 안 뒤진 데가 없어. 아마 제가 볼 때는 그 사람들이 쌀을 먹었으면 쌀 뒤죽까지 다 뒤졌을 거예요. 샅샅이 뒤졌어요. 그러면은 샅샅이 뒤질 때 어떻게 뒤졌을까 보면은 여러분, 식은땀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왕이 명령했어요. 간첩이 들어왔어요. 잘못하면 우리 이 성이 망해요. 그러니까 이 임문을 받은 신하가 열심히, 그야말로 안 뒤진 데가 없이 다 뒤졌어요. 자, 그때 정탐꾼을 2층 다락에 숨겼던 나합은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이것도 물어봐야 돼요? 야, 기가 막힌 거예요, 여러분. 정탐꾼이 샅샅이 집안 온 구석구석을 뒤질 때, 그때 옆에 서 있던 나합은 식은땀 나는 정도가 아니에요. 그것도 십리 밖에, 백리 밖에 숨겨놓은 게 아니라 집 2층 다락에다가 살짝 숨겨놓은 거예요. 동작도 빨라.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정탐꾼 두 사람의 탈로를 통해서, 정보 유출을 통해서 어떻게 하시느냐? 그들이 저녁 늦게까지 찾다가 결국은 못 찾고 마지막에 그 두 사람이 해가 어두워둑해졌을 때에 나가자
라합이 문을 절커덩하고 딱 닫았어요. 닫은 이후에 역사가 펼쳐지는 거예요. 바로 올라가자마자 2층으로 가서 정탐꾼에게 대화를 나눴어요. 여러분, 그 대화 속에 비밀이 있는 거예요. 가자마자 라합이 엎드러져서 지금 하루 종일 식은땀 났으면 뭘 해야 되느냐, 차라리 목욕을 하고 빨리 잠을 자야 돼. 라합이 식은땀이 났을 때 2층에 있는 정탐꾼 두 사람은 편했어요? 안 편했어요? 여러분, 이심전심이야. 여기서 나온 게 2판 4판이야. 네? 야, 그렇게 긴장했던 몇 시간의 시간이 지났는데 두 정탐꾼이 이제 좀 자야지 하고 잠잘 시간에 라합이 들어와 가지고 그동안에 있었던 얘기를 쭉 하는데 기가 막힌 거예요. 내가 비록 당신들은 처음 만나지만 나는 당신의 민족이 모세로부터 여호수아로부터 어떻게 홍해를 건너고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가, 나는 다 소문을 들어서 알고 있다. 그러니 내가 당신 앞에 고개를 숙일 테니까 나와 약속하고 나하고 우리 가족을 살려달라. 자, 그때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여러분 잘 보셔야 돼. 두 사람의 정탐꾼이 여리고성에 가서 정탐한 적이 없어요. 들어가자마자 들통나가지고 라합의 집에, 그것도 기생집에서 다락에 올라가서 몇 시간 있는 동안에 라합이 다 정보를 알려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정탐꾼은 내가 사느냐 죽느냐 하는 결정적인 그런 위기의 순간도 있었지만 다락에서 성을 돌아보지 않고도 기생 라합을 통해서, 제가 고민해 봤어요. 기생 라합이 직업이 기생인데 그동안에 몇 사람들을 이렇게 만났을까? 돈은 얼마나 벌었을까? 하루에 일은 몇 시간 했을까? 제 혼자 생각이에요. 결국은 뭐냐? 결국은 땡전 한 푼 얻은 것은 없더라. 여러분, 만약에 돈을 몽땅 벌었으면 기생 그 직업을 청산해야 돼요? 안 돼야 돼요? 못하는 거야. 가족 때문에 못하는 거야. 우리식으로 말하면 목구덩이 포도청이야. 그러던 라합이 다락에 숨겨놓은 두 정탐꾼을 만나서 여리고성의 내부 상황을 다 이야기하고, 여기는 한마디로 소망이 없다. 그래서 정보를 줬더니 두 정탐꾼이 깨깨걸었어요. 약속을 했어요. 여리고성은 망한다. 그러나 너와 내 가족은 살려주겠다. 여러분, 이것이 뭐냐? 역설의 원리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살다 보면 이런저런 일, 뜻하지 않은 일들을, 억울한 일들을 많이 당할 때 있어요. 여기 대표로 맞다고 하셨는데 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은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러면 같이 맞아요, 그래야지. 억지로 절 받아. 하여튼 이번 학기는 시험 안 봐야 되겠어. 야, 아이고 이제 큰일 났다, 이제 죽었다 라고 했는데 하나님은 그런 절박한 순간에, 삶의 희망이 없다고 판단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라합을 통해서 여리고의 숨은 비밀이 뭔가를 다 구하게 해줘가지고, 여러분 들어오자마자 다락에 가서 몇 시간 있다가 성경 보니까 그 다음날 새벽에 성을 떠났어요. 정탐꾼이 한 일은 없어요. 오직 기생 라합 만나서 대화한 것밖에 없어요. 이것이 뭐냐?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위해서
사용하시는 역설의 원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배신도 당하고 사기도 당하고, 그것도 멀리 있는 게 아니야. 가정에 자식들이, 남편이, 아내가, 이런 속상하는 일들이 한두 가지면 내가 말도 안 해.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어려움과 시련과 도전을 통해서 어떻게 하시느냐? 멀리 보거라, 내일을 보거라. 야, 그래서 두 정탐꾼은 기생 나합을 통해서 특급 정보를 갖고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갔어요. 야, 그 과정을 보면은 말이 몇 시간 동안 한나절인지 반나절인지 모르겠지만은 숨죽이는, 사느냐 죽느냐는 그런 긴박한 순간이었지만은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결국은 역전의 승리를 이루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길을 걸어가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지금 4월 10일 총선 이후에 나라가 되어가는 걸 보면은 정말 앞이 안 보여, 앞이 안 보여. 그래도 저는 확신하기를 5,000년 역사, 우리 대한민국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기 때문에 어떤 주사파 빨갱이가 장난을 쳐도 넘어지지 않을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어요. 이걸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와 여러분이 은혜를 받고 성령에 충만해야 이 위기를 극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믿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오늘 나합의 구원 일지를 보면 인생이란 뭐냐? 은혜로 산다. 여러분, 하루하루 사는 게 거저 사는 게 아니에요. 이 은혜를 여러분들이 마음에 깊이 새기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말한 것처럼 나의 나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이것이 마음속에서부터 막 묻어서 나와야 돼. 찬양으로 나오고 기도로 나오고 막 터져 나와야 돼. 그래서 말씀과 여러분 신앙이 하나가 돼야 돼. 하나가. 그러니까 정탐꾼이 여리고성을 탐지하고 오너라 그랬는데 정체가 발각됐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피할 길을 주셨더라.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매일 매순간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자, 은혜의 원리, 그 다음에 역전의 원리,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 결국 여리고성은 쫄딱 망했어요. 그런데 여리고성이 망했지만 약속대로 나합과 그의 가족은 살아남았어요. 저는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다가 무슨 생각을 했느냐? 소돔과 고모라를 생각해 봤어요. 소돔과 고모라가 유황불로 불탈 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롯에게 얘기했어요. 얼른 피하거라. 잠시 후면 소돔과 고모라가 유황불로 불탄다. 피하되 절대 뒤를 돌아보지 말아라. 그런데 롯과 그 아내와 딸들이 소돔과 고모라를 떠날 때 떠나기 싫어서 미적미적하고 한 1분이면 2분이면 할 텐데 1시간씩 2시간씩 막 거기서 버티고 안 가려고. 왜 그래요? 지금 너무 좋아서 저러는 거야. 그러면 안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사자가 롯의 매가지를 잡아가지고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래도 억지로 따라가는 거예요. 결국은 어떻게 했어요? 겨우 소돔과 고모라 막 벗어나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유황불로 불타는데 뒤를 쳐다보지 마라 그랬거든.
그런 거 보면 여자의 마음은 알 수가 없어. 성주 여행 가다 보면은요, 그 들판에 뭐 돌멩이 같이 생긴 것도 있고 하여튼 이상하게 생겼는데, 그 안내원 선생님이 그래, 교수님 저게 뭔 줄 아십니까? 노새 아내라고 그러더라고요. 지금 몇천 년이 지났어요. 소둠기둥이 됐어요. 절대 뒤를 돌아보지 말거라. 제가 볼 때는 우리끼리 하는 얘기야. 잠깐 실례하겠습니다 하고 돌아보는 순간에 뻣뻣하게 굳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믿고 살아갈 때 중요한 것은 순종하는 거예요.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가 큰 것에 충성한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그래가지고 소돔과 고모라 불탔을 때 기적적으로 불 가운데서 구원받은 사람이 롯과 그의 가족인데, 구원 받아놓고 노새 아내는 소금구덩이 되어버렸어요. 비극 중에 비극이에요. 어쨌든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말씀이 뭐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이 구원의 은혜, 또 역전의 그런 체험적인 은혜, 특별히 이런 천하디천한 상처 많은 여인이지만 그 여인이 예수님의 족보에 당당하게 등재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큰 상급을 받은 그런 축복의 여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라합의 구원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보여주시느냐? 너희가 어떤 사람이든 어떤 일을 하든 염려하고 걱정하지 말아라. 그냥 너희들은 내 말씀대로 순종만 해라. 그러면 팔자가 펴지는 거예요. 그런데 잠자고 일어나서 교회 와서 예배 보고 나갈 때 벌써 근심 걱정 5만 가지 다 하고 다녀. 내가 여러분들 얼굴을 보니까 주름살은 다 걱정 근심으로 꽉 찬 것 같아. 주름살을 펴시기 바랍니다. 이게 쉽지 않은 일이에요. 두 정탐꾼처럼 나합처럼 긴장에, 사느냐 죽느냐의 긴장의 순간이 끝없어요. 그러나 영원하지 않아요. 조금 참고 인내하고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나합에게 생명을 주시고 또 두 정탐꾼에게 다시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은혜를 주셨는데, 재밌는 건 뭐냐? 두 정탐꾼 중에 한 사람이 나합하고 결혼을 했어요. 자, 마태복음 1장 5절 다시 한번 읽어봐요. 이거 잘 내가 그래서 여러분한테 하는 거야 지금. 마태복음 1장 그 5절이에요. 시작. 살모는 나합에게서 고만 되었어. 고만이라니까 고만. 오늘 철회하려고 그래. 자, 보세요. 살모는 나합에게서. 살몬이 두 정탐꾼 중에 한 사람이에요. 여리고 성의 왕이 보낸 그 신하들이 모든 정탐을 하고 간 후에 나합이 올라와서 잠든 시간인데, 자정인데 와서 두 정탐꾼한테 묻는 대화 속에서 제가 볼 때 진심이 통했어요. 여러분, 첫사랑은 그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첫사랑은 예고 없이 오는 거예요. 첫사랑은 영원히 잊을 수 없는 거예요. 이쪽에는 대답이 없는 거 보니까 사랑을 안 해본 것 같아. 야, 여러분 기가 막히잖아요. 두 정탐꾼 가운데 한 사람인데 내가 볼 때 두 사람 다 나합을 마음에 두었을지도 몰라. 그러나 결혼은 선택이야. 살모는 나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이 보아스가 또 누시야? 룻기서에 보면 보아스가 나오잖아요. 이게 기가 막힌 족보가 되는 거예요.
아주 천하디 천한 족보인데 여기 보니까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왕을 낳으니라. 여러분, 이게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기생 나부라기가 왕가의 선조가 됐어요. 이게 예수님의 족보의 비밀이에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비록 부족하지만, 볼품없지만, 연약하지만 이렇게 라합처럼, 룻처럼 한때는 멸시받고 조롱받고 할지 몰라도 오직 예수 신앙 안에서 끝까지 믿음으로 달려가면 우리에게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자랑의 면류관 하나님께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나는 나합과도 같은 사람입니다. 나합보다도 못한 사람입니다. 주여, 이곳에 왔사오니 하늘 문을 여시고 나의 간구하는 소원에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